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편안할 것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한 주간 동안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이 구원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 마지막에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되어서 로마서에 기록한 이 내용,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성경을 펴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방해해도 난리를 쳐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그 속에서 나온 사실적인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9장 들어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장 큰 감격의 절정에서 바울은 마음속에 근심을 호소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내 인생이 이제 안심이고 내 미래 하나님이 다 보장하셨는데 바울은 이 하나님께 특별 은총을 받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막 근심하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화장품을 사용을 안 해서 이런 비유를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많이 쓰시잖아요. 똑같은 화장품인데 두 가지 화장품을 두 개를 열었어요.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사용하지 않아요. 한 번 사용하지 않은 그 화장품은 계속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려졌다. 유기당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섭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혜가 8가지가 나와요. 엄청난데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양자가 되었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또 백성답게 살아가는 규율인 율법을 받았어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이 특권도 받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너희 민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약속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버린 겁니다. 또 유대인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이런 인물들이 다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특권을 받은 자인데 안타까운 것이 이제 메시아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7번이라는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말이 7번이지 그 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오죽했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 아닙니까? 무사합니까? 죽지 않고 평안합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그 땅에는 많은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으로 그 촛대를 옮기셨어요. 이방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는 큰 고통이 있었다는,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들을, 자기 동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가슴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 수많은 특혜를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요,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영혼에 대한 그 눈물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가슴 속에 자기 동족을, 이 영혼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많은 영혼들에 대한 그런 눈물이 있었어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인데, 그때 많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슬퍼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참말을 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다.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치지 않는 큰 근심이 있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축복에서 제외된 자기 민족들에 대한 그 근심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사도행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방인 현장으로 보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약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가슴 한켠에는 자기 유대인에 대한 그런 동족들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대한 기쁨이 눈물이 있지만, 그 감격과 감사가 있지만, 동시에 현장에 대한 그 아픔, 한 영혼에 대한 그 아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그런 아픔, 그 아픔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그런 불신 가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복음 받고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막 전도하려고 했고, 내 친가 친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 받지 않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그랬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에 있더라고요. 한 영혼.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만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우리가 영혼 구원의 마음을 담고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뭐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다는 말이잖아요. 분리된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은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걸 원한다 그거예요. 자식이 병들어서 죽는 게 가장 큰 부모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게 여러분 큰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병들어서 먼저 죽어갈 때 내가 대신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분리될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오늘 바울이 확신 있게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도 난 분리될 수 없다. 누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절대로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분리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절대로 분리될 가능성은 제로인데 그만큼 바울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분리될지라도 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런 바울의 기도는요. 진짜 여러분 동족을 생명처럼 사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내 가족과 친척과 내 자녀들 부모님들 생명같이 생각하십니까? 내 생명같이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한 영혼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모세도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안 내려오니까 너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막 절하게 됩니다. 애굽의 체질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람은 뭔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의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질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다. 그만큼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그 사랑과 영원 구원에 대한 그 마음과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파괴하는 그 미래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용서의 기도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영원 구원에 대한 눈물이 있었어요. 모세도 이런 영원 구원에 대한 눈물이 있었어요. 바울도 이런 영원 구원에 대한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담겨지고 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을 사명으로. 저는요 축복받은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다 사명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받았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될 것이,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함께 동시에 있어야 될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그 안타까움이 같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 그래,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다른 영혼에 대한 그 눈물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처럼 엄청난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 맞아서 쓰러져서 그런 고통을 받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내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 생활과 내 가정과 가문, 내 주변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조금만 양보하고 우리가 조금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내가 좀 더 실력 갖추고 내가 좀 더 규모를 갖춰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아멘. 복음은 완벽합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가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고 있는가? 뭔가 늘 서운하고 뭔가 늘 걸리고 뭔가 서운하고 뭔가 늘 걸리고 늘 상처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특권의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은 뭐냐면 특권에 머물러 있지 말고 특권의식에 빠져 있지 말고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해라. 아멘.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다음에는요,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남아있어요.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그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거고,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명이 전달되게 할 것인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한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함과 그 영혼군에 대한 그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소유가 되게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고 으뜸이 되게, 베스트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베스트 최고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내산에 세 가지 언약을 맺었는데 첫 번째 언약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 붙잡은 거예요. 그것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첫 번째 복 받는 것만 붙잡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놓친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은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언약을 따라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언약 따라가시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 이 복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거를 나만 누린다. 진짜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 내 친가 친척이 예수 안 믿는다.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 잠이 안 와야 돼요.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잠이 안 와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사명은요, 사명은 뭡니까? 가라 하면 가는 게 사명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아멘 하고 가면 돼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꿩 아시죠? 꿩. 야생 꿩. 제가 한 기록을 봤어요. 어떤 사람의 컬럼인데, 컬럼에 그 제목이 꿩 모자를 벗어라. 자, 꿩 모자를 벗어라. 이 사람이 꿩을 사육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꿩의 그런 습성을 파악한 거예요. 꿩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꿩은 우리가 없어요. 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야생에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다리도 묶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가면 이렇게 꿩이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그 습성을 이제 알아차린 거죠. 망도 없고 다리도 묶지 않았는데 풀어놓았는데 도망가지를 않는 거예요. 꿩이 도망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꿩에게 이제 모자를 이렇게 씌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꿩을 머리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 모자들이 다양해요. 근데 꿩은 그 모자를 씌워놓으면 그 모자 안에서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모자가 보이는 그 시야에서만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를 못 봐요. 주변을 못 보는 거예요. 저 멀리를 못 보는 거, 내 주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꿩 모자를 벗어라, 그 말은 뭐냐면 모자를 벗고 봐야 된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만, 우리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사명을 깨달으라는 그 말이에요. 주변들 사람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축복받고 우리만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꿩 모자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바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근심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근심이 성령님의 근심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 근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은 가족과 친척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제가 전 세계 현장과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최근에 그 경험한 것이 이 사람이 영접한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 영접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 누군가가 있었구나를 깨달았어요. 한동안 저는 제가 말을 잘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시간표에 저를 만나게 하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복음을 받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렘넌트를 숨겨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 렘넌트를 찾는 이 중요한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제 바울이 되어서 남은 자를 우리가 찾아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237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5천 미 정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2만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남은 자 렘넌트를 찾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이 모두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의 학업과 나의 업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진정한 눈물과 이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관심이 육신이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기도 안 되면 묵상 안 되면 계속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영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영적인 존재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네피림이 가득한 이 세상 진짜 악령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각인하고 가야 되냐. 언약을 각인하고 정체성을 각인하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것과 언약을 각인시켜서 가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과 언약을 새기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만남과 일과 업 가운데 렘넌트 대회도 마찬가지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진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바울과 같은 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자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때로는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의 중요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남겨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모든 만남과 일들과 학업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